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서부터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서부터 37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사무엘상 15장서부터 17장을 관통하는 주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지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맥에서 본문으로 24절을 선정하고 여기서부터 읽은 이유는 24절에 매우 중요한 바로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광야 40년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본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이 잘못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것을 본 대로, 느낀 것을 느낀 대로 전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보는 사람의 심리 구조와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 그 사물을 보면서 전달해 줄 때 자신의 평가가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건장해 보인다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저 거대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그 주먹에 짓이겨짐을 당하는 것처럼 짓이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메뚜기의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여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그나마 잘 살고 있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더 참혹한 말살과 멸절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순엉터리다라고 하는 결론에 아주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너희 눈으로 보는 대로 평가하지 마라. 그것이 외모를 보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체 그대로가 아니라 바라보는 너희의 감정과 자세와 심지어 열등감, 이러한 것이 작동하는 거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학벌을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숨어져 있는 진짜 중요한 교훈은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너희는 뭐냐? 저것을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저 사람의 크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저렇게 평가하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어떠한 원리로 평가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자세 그대로, 그 마음가짐 그대로, 그 원리 그대로 평가하느냐?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문제점, 강점, 약점, 이것들을 골고루 평가하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하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외모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고 할 때에는 그 대상물의 껍데기냐 속까지 들여다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느냐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스스로 보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너희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인물을 놓고 다윗이 물매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렸다라고 할 때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몇 번 이 대목을 읽으면서는 이제 주제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 문제는 또한 다윗과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이 부분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사람이 세운 왕 사울과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 어떻게 다른가? 사울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가? 뭐가 문제가 있나? 다윗의 믿음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 기초가 무엇인가? 그 실체와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 믿음의 그 실체가 동일한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사울의 믿음과 같은 식인가? 다윗의 믿음과 같은 식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믿음 혹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면 그들은 외모와 신장을 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는 몰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감동하고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와서 부정을 했습니다만 많은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백을 다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곳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 믿음이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내리고 자라서 본질적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과 블레셋 전쟁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 사무엘의 자식이 부족하다.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만류하고 왕을 구하지 말라고 하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조르고 또 졸라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자랑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고 먼저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백성들이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면서 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울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전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의 그 수준 높은 외모와 수준 높은 도덕적 자질 그리고 수준 높은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 사울이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즉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백성들의 기준에 맞는 이 최고의 사람 사울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를 얻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도응답이겠습니까? 그러나 2년이 지난 뒤에 그는 본심이 드러나서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외면하고 왜곡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 전쟁이 벌어지게 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그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따로 숨겨놓았지 않느냐 책망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수기 13장 1절서부터 3절을 읽으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 12를 보내게 된 그 부분을 묘사할 때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하여 그들을 보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즉 온 백성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즉 정탐꾼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자. 즉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성을 어떤 순서로 점령해 들어갈 것인지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지 원래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군대가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 이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왜 불안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할까요? 우리가 부흥회라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방책을 준비하고 모세를 압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해보라고 해라. 그래 너희들의 대표를 보내라. 이렇게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인간의 악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했지 않느냐? 그럼 실패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우리가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를 보냈느냐? 하나님도 책임을 지시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하게 행할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는 고집을 부릴 때에는 그래 한번 해봐. 당연히 이러면 실패하죠. 그럼 그 실패는 무엇입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그 사악함에 대한 징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저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여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가, 저들은 얼마나 강한가,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만 생각하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면 주시는 그 땅의 실상을 보고 왔습니다. 실체는 똑같은데 평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말에는 이와 같이 평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실 때에 그 받은 바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평가할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치욕을 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를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이건 역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안목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의 온갖 스토리를 적어서 그것을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15장서부터 17장을 읽을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할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일단 보고 그거를 우리에게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면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진짜가 무엇이냐, 그 진짜를 보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사울입니까? 혹은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 전쟁을 여기 이 장면에 기록을 한 것이 사무엘이지요. 이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이 등장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왕이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이다. 봐라, 어떤 사람인지 보라.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 사무엘의 심정을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은 15장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도저히 사울을 내가 다시 볼 수 없다. 사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담한 결과, 이스라엘이 당면하게 될 그 참혹한 운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펐던 겁니다. 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해 가고 있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그 사울을
바라볼 때 그 종말을 생각하니 너무 슬펐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펐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쓴 표현은 지금 이 참혹한 운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후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미리 다 아시고 회복할 능력이 있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얼마든지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완전한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께 무슨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고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의 이 심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침통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게 될 엄청난 시련과 파멸적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예언자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겁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제 늙었습니다. 16장 1절로 가면 이 늙은 종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은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자,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해라. 걱정하지 마라. 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버렸고, 그러나 그 이전부터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왕으로 세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한 아이가 태어나게 했고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준비해 두었는데, 내가 미리 뽑아 두었는데 가서 그 아이를 보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너는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으로 택한 그 아이를 보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대관식을 해라. 왜 지금 1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주었습니까? 사무엘을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 아이가 있다. 내가 미리 뽑아두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왕을 보라. 늙은 종, 나의 종 사무엘아, 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라. 그러나 그 아이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아이의 신장을 보지 마라. 그 중심을 보아라. 근데 너는 못 알아볼 거야. 이새의 나머지 7 아들이, 그 형들이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멋진지 너는 반할 거야. 사울보다도 멋진 아들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 외모를 보지 마라. 중심을 보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그 아이를 위해서? 아니에요. 사무엘을 위해서요. 내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러니 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아라. 보라.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중심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 그 형들에 비해서 얼마나 앳되고 얼마나 어여쁜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심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이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이 골리앗 전쟁입니다. 이 골리앗 전쟁에 여러 조연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사울 왕도 있고요. 이새의 아들 중에 맨 위에 장남서부터 3 아들이 거기에 있고요. 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골리앗 사람을 보라. 저 골리앗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태어날 때부터 용사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소년이다.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린데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너는 비교가 안 된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심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 중심을 느껴야 됩니다. 용감하게 나가서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방에 죽였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골리앗 전쟁과 같은 데에 나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환경과 싸울 때에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늘 가슴 아파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그 기운이, 그 열정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 차라리 내가 가서 부딪혀서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이것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분노를 우리는 주목하고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새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본인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딱 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제시하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쭉 늘어놓는데 1장 6절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족보가 무슨 족보인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 다윗의 태어남서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에 관련하여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시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은데 이 다윗에 관하여만큼은, 오직 다윗에 관하여만큼은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새가 낳은 거는 다윗이라는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갓난아기를 낳았던 겁니다. 그 이새의 아내, 이새의 부부가 잉태하고 낳은 것은 왕이 잉태되었고 왕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로 태어난 겁니까?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겁니다. 골리앗 전쟁을 볼 때에 소년 다윗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년 왕 다윗.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러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왕이다. 사무엘이 정말 눈을 감기 전에 이 왕이 어떠한 왕인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 골리앗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왕의 기상다움, 백성을 휘어잡고 백성을 이끌어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단순한 위협의 이면의 근본 출발점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안에 살아있음을 사무엘 눈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이라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이런 왕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가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사람의 이 심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이 더럽힌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는가? 다윗이 그 도망치던 병사 백성에게
그 군대라고도 안 하죠. 백성에게 왜 백성이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꼴보기 싫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병사라는 그 호칭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써버린 겁니다. 익명의 어떤 사람이 그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을, 이 치욕을 씻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주겠냐고 왕이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로 세움을 받은, 허락하심을 받은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목숨이라도 내놔야지, 나서야지, 아니면 나서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고 또 물은 겁니다. 사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죽이는 그에게는 재물을 주고 사위로 삼고 아버지에게 자유인이 되는, 귀족이 되는, 귀족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서봐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없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열정이 없고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힘센 사람을 막을 힘센 사람이 없느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나는 이렇게 어리지만 지금까지 초장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가 사자도 죽였습니다. 곰도 죽였습니다. 그들이 움켜진 어린 양을 내가 되찾았습니다. 나 이렇게 싸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겁니다. 아니, 그 어린 양 하나, 그 양떼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의 그 치욕스러운 말을 내가 견디지 못하여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어찌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여기에서 저 사람에게 죽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의 저 말을 듣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소리 한 사람을 내가 놔둘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또한 왕으로 태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는 죄인으로 태어났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분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이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 단순히 용기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제1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 내리고 맞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예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단지 그 속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열정,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우리 속에 이러한 분노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분노가 없다면,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참으로 생명력이 있는, 영생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잊어버렸구나. 지금 사울처럼, 이 백성들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한때는 멋진 모습을 보였으나, 한때는 성령을 받았으나,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꽁문이 빠지게 도망가고 숨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인지, 자기가 보여준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태도인가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간직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윗처럼 간직하고 다윗처럼 드러내고 다윗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